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의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 내가 예수님을 믿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 근데 사실은 오해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전혀 화를 안 낼 거라고 분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싸움을 안 할 거. 저희 뭐 저와 아내가 부부 싸움도 안 할 거고 예, 부부가 같이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도 화가 날 때가 있고요. 싸울 때가 또한 주체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앙에 대해서 모르고 기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우리 세상 사람들 다르지 않잖아요. 화가 나면 욕도 할 수 있고 싸우기도 또 어떨 때는 그 분념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거는 똑같지만 그 일들을 해결하는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경건하다 이런 것은 절대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시시비비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교회 내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싸워? 너희들 참 나쁘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교회 내에서도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언성을 높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 바깥으로 또한 그것이 덕이 되지 않도록 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교회에서 가려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해결 방법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준을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얘기.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교회 안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그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제가 이 설교를 좀 일어나면서 상당히 부담이 되어졌어요. 왜냐면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치부를 얘기할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서 교회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믿음으로 좀 받아주시기를 바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 6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너희 중에라고 얘기를 그러면 우리들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다툼이 있는 걸 전제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잘은 몰라도 우리 안에도 잘은 몰라도 어떤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갈등이 있는데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로 세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왜 그래요? 이유는 딱 만약에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세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의 본질이 사라.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한 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 받은 은혜와 복들을 세상의 사람들에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왜 구원하셨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를 복음을 제시해 그들도 라고 주신 거잖아. 이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차고 넘쳐야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가 받은 은혜와 복들을 나눠줄 수 있어요. 왜 성도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꼭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 아니면 내가 부자로 살고 뭐가 형통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자예요. 성도는 이 땅을 사시면서 건강하게 사시.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야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난 가난해도 좋아. 나는 병들어도 그분만 있으면 그분만 있으면. 근데 사실 이 찬양이 신앙 고백적으로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거지로 산다고 생각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나 양해면 교회 사람하고는 사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우리 성도들이 다 병들어서 아프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야, 양해면 교회만 가면 건강했던 사람들 돼. 그럼 전도가 되겠어.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왜 구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누리겠다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긴 영혼 살리는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 내에서 다툼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과 이제 장로님들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이미 경험을 하셨을 수.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대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로님은 목사님의 허물을 다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방어 기제가 작동하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한 나를 비난하고 있는 장로님의 허물을 다 드러낼 수.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얻어진 결과가 뭐죠? 분명히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교회 내에서 싸운다라고 했을 때에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를 지켜야 된다는. 이 강단은 아니면 교회는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공의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추어내서 교회가 얻은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이딴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양이에요. 하물며 그렇게 교회가 다투는 모습이 세상에게 비추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대로 안 하죠. 너희들 잘못 살아라. 그래서 정말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이거는 사실은 우리들의 책임. 그러니까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나타나는 결과가 뭐였느냐면 이딴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면 교회가 분열되어졌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부흥되지 아니하고 침체되어져서 수년을 고생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서는 교회 문제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로교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장로라는 단어를 써요. 또한 우리 평신도의 대표이신 장로님도 장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장로님과 목회자가 다른 것이 하나 뭐냐면 우리 장로님은 교인을 대표. 응? 근데 여기 서 있는 목사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느냐 교인을 대표하는 것이 약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단마다 약 차이가 있지만 보통 장로님을 독립을 할 때 성도 25명이나 30명의 한 분 뽑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 이 정도면은 두 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여유 있게 보면 한 세 분 정도의 장로님이 더 피택이 되어질 수도 있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목회자와 교인의 대표라고 하는 장로님이 싸웠어요. 제가 장로님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 장로님들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성도라는 단어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크게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잘못한 부분이 누가 됐든 목회자가 잘못됐다 장로님이 잘못됐다 잘못하신 분이 양보하고 물러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세상 살아가면서 물러선다는 게 그렇게 물러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장로님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 싸움의 결말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는 게 훨씬 더 교회에 큰 영향력이 끼칠 것 같으세요?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는 게 큰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따지기는 힘들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죠.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예요. 목회자는 교회의 대표예요. 근데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지만 생겼어요. 생겼을 때 목회자가 떠나는 것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양해문 교회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양해문 교회가 요번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크게 싸웠대.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그만뒀대. 이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면 잘못한 사람이 물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 인간들의 잘잘못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파급 효과가 작은 쪽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것이 목사가 옳고 장로님이 틀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목회자가 떠나는 것보다 장로님이 떠나는 것이 교회에 영향력이 적은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싸움이 있을 때 장로님이 떠나고 목사는 남아야 된다. 목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파급 효과가 목회자가 떠나는 것보다 장로님이 떠나는 게 작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지 않은 장로님, 잘못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 목사님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억울하고 속상하잖아요. 감이 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이 교회론에 입각해서 해결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종말론적 사고를 갖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봐보세요.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나 하물며 세상일이라. 여기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 앞으로 우리들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 속의 천사까지도 우리가 판단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런 판단은 언제 이루어지죠?
지금 이루어져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신앙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지금 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눈앞에 있는 일들에 연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의 문제는 현재 일을 가지고서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신원해 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평가할 것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지만 교회는 큰 문제 없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죠?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 그래서 옳고 그르기 때문에 내가 틀리고 저분이 옳아. 또한 저분이 틀리고 내가 옳아. 그럼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증명해내기 시작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목사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교회에서 내쫓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면 내가 지은 죄들을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옳지 않다는 걸 증명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증명해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떠났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교육자가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돼요? 목사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인식이 딱 박혀버리니까 그다음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안 들어가죠.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된다. 틀린 자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신원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노예잖아요. 노예. 근데 그 노예라고 하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재상까지 올라가요.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평야에다가 신상을 만들었다. 너희들 나에게 다 절해라. 그때에 다니엘이 절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 사회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외국에 나가서 미국인들과 함께 살면서 미국의 어떤 경제나 이런 곳에 진출해 가지고 명예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그 명예를 다 내려놓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쌓은 그런 탑이 노예로 갔던 자가 한 나라의 재상이 되어졌을 때 그 재상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벌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혹시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말이 다니엘서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뭐하겠다.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상숭배하지 않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내가 지금 여기서 왕에게 절을 한다면 이 재상의 자리는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 쪽을 하겠습니다라는 종말론적 시간을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로 귀하기 때문에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노아가 8명 남았어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 포도 농사를 짓고서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다. 근데 그의 아들 함이 가서 아버지 옷 벗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아들은 가서 덮어줘요. 나중에 그 아버지가 일어나죠. 그래서 함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를 하는데 뭐라고 저주하냐면 너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었지다라고. 종의 종이 되어진다. 이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지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술 먹고 누워 있으면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한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술을 먹고 누운 게 아버지 실수잖아요. 나는 형들한테 가서 동생한테 가서 "야, 아버지가 지금 빨가벗고 서 있다?" 라고 얘기한 거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해서 역사 속에서 가나안이 계속해서 종으로 산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 거에 비하여 너무 큰 형벌 아니에요. 애를 몇 대 때리고서 "너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낫지. 자녀를 저주해서 평생 역사 속에서 가나안이 그렇게 종으로 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 이 땅에 사는 여기서 있는 목사,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평신도 청년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사실은 죄인인 거 믿으세요? 죄인인 거 믿으세요?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없고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깨끗한 집에도 쓰레기가 있고 더러운 집에도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이 안에 있는 거고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 밖에 있는 거잖아요. 쓰레기가 없다가 아니라 그 쓰레기를 어디에다가 모아 놓았느냐가 깨끗한 집, 더러운 집을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가요? 아니죠. 우리가 나은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밖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치 어떤 수사관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다 들춰낸다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다닐 만한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있는 목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죄들을 다 들춰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과연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감히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것을 보았다. 부러웠던 것을 봤다. 죄성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죄성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감싸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이 쫓겨나는데 사단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늘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참소가 고자질하는 자. 아우, 하나님, 김혜수 목사 오늘 죄 지었대요. 산에서 이렇게 맞떨어지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참소. 그런 참소를 했을 때 이 땅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 한 가지잖아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지금 범죄하여서 인생이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그 부끄러울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동물을 잡아서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기본으로 잡혀져 있다라고 해야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옹호하고 우리 장로님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잘했던 목사님이 잘했던 누군가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에 그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해야 돼. 어떻게 선택해요? 내가 억울해서 내가 속상해서 내 가슴이 메어서 그 일을 잠재울 수 있으면 잠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잠재운가요? 마치 그것을 드러나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만 정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정의롭게 모든 걸 다 들추어냈어요. 들추어내서 복음이 얼마나 세상에 증거되어졌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야,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의 그 나쁜 것들을 다 들추어냈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와, 장로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올바르지 못한 걸 다 들추어줬어.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못 들었죠. 왜 그래요? 들추어내는 것은 참소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가슴속에 담는 거 이게 너무 힘든 거. 이게 신앙의 고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너무 못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교회 내에서는 구호와 행동은 달라요.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사님, 왜 지난주에 예배도 안 나왔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시. 내가 있잖아 사랑해서 특별히 얘기해.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해서 지금 뭔가를 얘기하는데 받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느껴. 아프지. 왜 아플까요? 사랑이라는 구호와 사랑이라는 행동은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 그 열매를 통해 내가 사과인지 배인지 사랑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그의 허물을 받는데 사랑은 오래 참. 그의 허물을 받는데 사랑은 그것을 하면서 함께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쉽고 재밌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웠을 때 엄마 아빠 그 정성 다해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중에 결혼할 때쯤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랬다고 하지만 클 때는 뭐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빠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대요. 그럼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너 자녀 낳아봐라. 자녀 낳아봐라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 문드러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종말론에 가서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준다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툼이 있었을 때 그 다툼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참는. 근데 그 참음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아픈데 그걸 왜 참아내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갚으실 걸 믿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오늘 당장 멀리 보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으로 나가니까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두 가지를 반드시 해라.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이 막히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그것이 안 되면 침묵하라. 언제까지? 주님이 내림하셔서 판단하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일이 교회 내에 있으면 이미 그 자체가 상처. 근데 상처가 됐을 때 그 상처를 아물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을 입니다. 교회에서 시시비비가 일어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사명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교회에서 줄쳐내시면. 제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부교육자를 이렇게 많이 듣는 회자되는 교회에서 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또들한테 흘러간다. 여쭤볼게요. 그 말하는 사람이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다 교회에다가 자기 얘기. 근데 내가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가 다 흘러갔잖아요. 누가?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적 원리로 안 살고. 근데 그 평가가 뭐냐면 교회 가서는 형식적으로만 돼야 돼라고 나가는 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들 교회 내에서는 내 어떤 어려움들을 다 얘기해 것이 교회 안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이런 교회 가능할까요? 진짜 가능하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래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걸 놓고 그냥 울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이 우리 성도들한테 터지지 않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집안의 문제,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왔는데 함께 울면서 그걸 기도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그것이 흘러가지 않고 공유되지 아니하고 그걸 놓고 날마다 해결될 까지 기도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상함, 억울함을 갚으신다고요. 이거 믿으시죠?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이 갚으시는 신하심을 믿으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욕먹지 않고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는 교회에 시시비비가 있어.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돼라는 권면인 것을 믿으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이런 불화 자체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일차적으로 이런 불화가 없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혹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여러분 이것들을 시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모두가 다시 한번 승리 안에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